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죠.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고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게 될 텐데, 부활절은 부활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이 있는 것처럼요. 부활절 이후에 50일 동안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물론 부활 주일부터 사실은 초대교회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매주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지켜지게 되는데, 이 부활절기 기간, 그 7번의 주일, 부활 주일 절기를 좀 의미 있게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과거의 시점으로 부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교리적인 그런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지식이 아니다. 부활은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실제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으로부터 부활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나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의 시점으로 이 부활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첫 열매로서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그 다음 열매들이 계속 맺힐 수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부활의 믿음이죠. 그래서 미래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이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냥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에 대한 태도와 이해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절망 가운데 끊임없이 노출되지만 이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믿고 오늘을 사는 거죠. 지금의 고통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감당해내고 다시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미래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관점으로 부활을 이해하면 더 균형 있게 부활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은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사람에게, 오늘 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예를 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셔서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도 길고 내용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이걸 좀 다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버거워서 사실은 좀 반 정도 하고 다음번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일부 예배 말씀을 좀 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말씀도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둘이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달라지는지 이걸 나누고요. 다음번에는 그 과정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부활을 믿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한 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한 절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 절을 잘 이해하면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게 이 이야기의 기본 배경입니다.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이 구절을 먼저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날에 그랬습니다. 이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는 거죠.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 3일째 되는 날.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거죠. 그 날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누군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뭐 안 나와 있지만 이 구절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날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 중에 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 둘.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면 이 두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12제자처럼 이름이 알려진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개가 됐죠. 한 사람은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은 안 나와요. 글로바라는 한 사람과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두 사람이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곳. 그곳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그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 분위기를 쭉 보면은요.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쭉 하여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두 사람이 마지막 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딱 그 정보 안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때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슬프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자기가 따르던 믿던 스승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슬프겠죠.
뭐 굳이 슬프다는 표현을 안 해도 그들은 슬픈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슬프기만 했겠습니까? 절망하는 감정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분인데 지금 로마의 압제로 있는, 로마의 노예로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뭘 기대했겠습니까? 야, 지금 이 예수님이 언젠가 이 당신의 임무를 이행하실 때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해방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쫓아갔을 텐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승이 돌아갔다는 감정 이상의 감정이 그들에게 있겠죠. 어떤 감정이 있겠습니까? 실망감이 있겠죠. 절망감이 있겠죠. 원망감도 있겠죠. 허탄함도 있겠죠. 지금 이 구절 안에요, 이 제자들이 어떤 감정인지까지가 충분히 드러나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 유추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들이 정말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좀 21절 말씀, 이들이 표현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제가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슬프고 훨씬 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의 고백 속에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갑자기 동행하게 된 어떤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누구와 무슨 이야기 하냐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니까 그거를 모르냐, 이게 굉장히 소문이 나 있고 큰 사건인데 그걸 모르냐 하면서 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보면은요, 이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절망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이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스승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승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다, 내 스승이다, 이런 표현을 안 쓰는 정도로도 될 텐데 굳이 이 사람, 객관적으로 굉장히 거리를 두면서 마치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 사람,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노라, 이렇게 사실 해야 되거든요, 제자들이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아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의 어떤 행동, 모든 것들이 한심하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믿었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바란노라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바란노라가 과거형이에요.
바랐노라.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지금은 바라고 있지 않다는 거죠. 뭐 믿었노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기대했죠. 한때는 믿었죠. 한때는 따랐죠. 한때는 신뢰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다 저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아예 예수님에 대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신뢰를 또 사람의 어떤 모습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몇 년 따라다녔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뢰하고 따랐던 그 시간을 이렇게 한순간에 부정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일로 이렇게 아예 마치 남인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죠. 그만큼 실망감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절망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가 저버린 사람들,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난데요. 완전히 교회를 다니다가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 아예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절망감 때문에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완벽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견고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큰 절망감 앞에 서게 되면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보였던 적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들 앞에서 그런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들이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야 진짜 주님 살아계신가 정말 나를 돌아보시기는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을 좀 부정하고 싶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들 때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고 이들이 지금 얼마나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냐면요. 15절 보시면은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누가 한 명이 다가오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두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동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함께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앞에까지 3일 전까지 4일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까지 자기네들이 따랐던 스승인 것을 몰라봤다 하는 거죠. 당연히 알아봐야 될 스승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내 옆에서 동행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내가 잡힐 것과 죽을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 살아있을 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22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상태인 거죠. 그래도 지금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도 그렇게 계속 같이 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있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가서 그걸 확인했다고 말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어떤 그 무지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등장하는 이 주인공 2명의 이 절망감을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 절망감이 그들의 눈을 지금 가리고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버리신 것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망의 순간에 처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외면하고 팽개쳐두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곁에 계신다 하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셨냐면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서 정말 터벅터벅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곁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냐? 왜 못 알아보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절망 때문에. 그 절망감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추스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떠나지 않는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겪고 있는 상황, 그 문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그 절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놓으니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거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변에 요즘엔 정말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분들, 예수 믿다가 믿지 않는 분들, 시험 들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단순하게 인원 늘리자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요, 어느 교회든 그들이 그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돼서 다시 주님 앞에 가게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사명이에요. 근데 그걸 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떠난 이유는 막 정말 죽일 죄를 지어서 그래서 떠난 게 아니라 정말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이, 상처들이, 누군가로 인해서 어떤 받게 된 그런 어떤 상처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볼 게 아니라요, 지금 안 보여서 저러는 거라.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이 사람을 막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저의 눈을 이렇게 열어 주옵소서, 보게 해 주십시옵소서, 가리고 있는 그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그가 믿었던 그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그가 했던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봐야 되냐면, 그렇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그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 곁에서요, 우리는 버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저 사람 하나님이 버렸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그가 가려진 눈이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이 그 곁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그가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절망 가운데 하면 안 되는 행동도 하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쳐다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뒷부분만 보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31절 말씀, 다음번에도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을 만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터벅터벅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 사람들이 당장 일어나서 다시 도망쳤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거기서 똑같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소식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이 변화가 일어났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두 제자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고 믿고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절기 기간에 부활의 소식을 다시 한번 깊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부활의 그 소망이 주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소망 가운데로 다시 일어서고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했고 또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이 두 제자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가려진 그 영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주님,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곁을 지키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세워짐으로 정말 부활 소망을 가진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